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손을 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도 괜찮아 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계가 인생에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하고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계, 다른 말로 광야 혹은 구덩이. 그런데 사실 세상은 이걸 피해야 하고 뛰어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곳에 떨어지는 걸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이 맞이하는 한계는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설득해 오죠. 한계를 뛰어넘어라. 뛰어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이 이 세상의 논리와 굉장히 맞물려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 충성 봉사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 높고 자랑스러운,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실제로 번영신학이 세상의 논리와 교묘하게 야합해서 말씀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었는데 말씀이 인생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의 성공과 다른 방향이라는 건 어렴풋이 깨닫지만 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어느 위치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두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길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생의 한계로, 광야로, 구덩이로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기 부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마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 복을 받아내는 훈장처럼, 그래서 그걸 간증하기도 했었죠. 자기 부인도 결국은 그 길로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해석과 적용을 삶에 적용하고 살았죠. 근데 말씀을 이제 바르게 배우면서 제일 제가 충격이었던 건, 자기 부인의 근거가 그런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수련회 가서 한번 만난 게 아니라, 수련회 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 동안 그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복돼서 비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군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실 옅어지잖아요. 일주일이 못 가잖아요, 수련회 약효가. 근데 교회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비칠 때마다 소망이 없구나. 내가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자기 부인, 희생, 헌신, 봉사로 지금 내 삶이 영이 되는 게 아니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만납니다. 아니요, 더 자주 만납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쳐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만나고 만납니다. 수련회를 특별히 가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내 현 주소를 정확히 깨닫는 그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를 주장할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논리로 살기를 애쓰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잘해야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걸 설명하는데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가고 있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성경의 본문을 자기 강화, 그죠? 자기 성공, 이런 것으로 적용했구나. 오랜 시간 저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 이것을 내 꿈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는데 가져다 끌어 썼습니다. 그걸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시거나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원하는 것들 채워주시니까 그게 마치 꼭 맞는 해석, 맞는 적용처럼 생각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나눈 내용이 있죠. 우리는 다 커서 뭐 될래? 여기 핵심을 맞춘 거죠. 번영신학이죠. 네가 커서 뭐가 돼야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아니죠. 결국 신앙을 수단 삼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것. 참 피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어릴 때 저한테 너는 커서 뭐 될래? 라고만 말했지,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질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집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 될래가 아니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너는 커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논리로 살기를 애를 쓰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걸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세상의 논리로 굉장히 많이 해석하고 적용해왔던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자존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거센 풍랑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없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해서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얻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한번 14장 2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실 이 14장 전반부에 되게 슬픈 사건이 있죠. 요한이 참수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즐거운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둘씩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점, 그렇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논리를 알아듣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조차 거절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아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긴 세월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깊이 의지하고 너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누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말씀의 내용들 아닙니까? 말씀을 한번 그런 어떤 문맥의 틀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몸이 고나셔서 쉬셔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저편으로 먼저 보내셨다가 그런데 제자들이 보낸 상황인데 그 바다 한가운데,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지금 이제 폭풍을 만난 거죠. 2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25절에 밤 사경에 새벽 3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자마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하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라,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말씀과 좀 상관없이 우리가 가끔 기도에서 무언가를 원하는 걸 얻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시는데 사실 그건 자초에서 물 위를 걷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실걸요.
목사들이 주여 더 많은 사람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1000명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무리를 걷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0절에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무서움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죠? 주님의 오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물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소리를 꼭 안 내셔도 되는데 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거센 풍랑 때문에. 아니죠. 우리 왜 저는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풍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라는 풍랑, 또 건강의 문제라는 풍랑, 관계의 문제의 풍랑, 자녀의 문제의 풍랑. 그 풍랑에 빠질 수 있는데 그 풍랑을 피하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으로서 본문을 살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본문은 풍랑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풍랑이 거셌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빠졌다고요? 보았기 때문이라죠. 보고 시야가 틀어진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풍랑을 보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인 게 문제라는 거죠. 애초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은 자신감 때문에 뛰어든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어부잖아요. 물에 뛰어들면 가라앉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거센 바람을 보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보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가 깨달아진 거죠.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갈 텐데, 죽을 텐데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죠. 자신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는 자신감이 결핍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한 번씩 예를 드는 게 참 어려운데 저도 예화집을 자주 읽거든요. 적절한 예화가 있으면 한 번씩 좀 들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그냥 말씀을 제 자신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늘 제 이야기만 하고 제 가족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저도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 비유도 못 들겠구나. 저는 목회가 무리를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능력도 자격도 소망도 없다는 걸 지극히 깨달은 한 인생이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씩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분들은 자신 안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구나. 자신감이 넘치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오는 건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저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거든요. 복음은 우리 삶에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걸 갖다가 저는 중간에 말씀을 쭉 전하면서 성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괴감에 빠진,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누다 그랬는데, 설교 실컷 듣고 나서 오후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평안해라고 하지만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힘들어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말씀을 이렇게 꼭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좀 좋은 얘기하고 위로하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좋은 거 주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과 환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쫓는다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이건 하나님 영역이구나. 이건 무리를 걷는 거구나. 유치원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이루어져 간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전하면서 가자.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으로 뛰어든 건 아니지만 가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자기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바라보는 순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울 때마다 내 안에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걸 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한 사람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이유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명령, 부르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했지만, 자신을 바라보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거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고 잘한 게 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다시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믿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세상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만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크리스찬들마저 자기 힐링, 자존감을 높이는 책들,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베스트셀러로 받아들입니까? 기독교 서적 한번 서점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복음을 가장한 사람이 원하는 말들이겠죠. 복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회개, 자기 부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힐링, 자존감 높이는 법, 긍정의 힘, 여전히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가 학교에서 어떤 과제물을 해서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집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 해가지고 명패 같은 거 삼각형으로 만들어 딱 놔놨던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다시 물었어요. 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네. 혹시 수업 시간에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에 큰 전제를 깔아서 설명을 들었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뭘 잘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무한하겠죠. 그죠? 네. 꿈을 이루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하지 마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도 그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를 쌓으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장하고 내일을 붙들자라는 의도로 지으면 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광야, 구덩이, 이 훈련 속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요. 그죠? 상담도 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가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 그죠? 많잖아요.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무용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죠? 위로, 이게 얼마나 큰 동력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으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하다못해 오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사람이 한 명밖에 안 앉아 있다. 언젠가 성도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 한 분, 두 분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100명한테 설교하듯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마음은 되게 무너졌어요. 사람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구나. 마음에 엄청 갈등이 있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해야 되나? 안 나오는데, 안 듣겠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사람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사람이 또 함께 모여 있으면 얼마나 또 힘이 납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상담하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삶의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건 마치 건전지가 닳듯이 없어져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는 동영상들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칭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라. 자기 암시죠. 지금도 아마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유튜브에 쳐보시면 쭉 뜹니다. 자기 암시라고. 근데 자기 암시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기 속임 아닙니까? 한동안 굉장히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강사로 되게 이슈가 되었던 분이 김미경 씨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감이 날아간다. 사회 속에서 확인되는 자신감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인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설득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티를 향상시켜라.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설득하고 살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난 삶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서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그만하고 주신 날들을 좀 누려라.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이다. 저는 다른 사람의 위로나 자기 인정,
자기 암시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결국 방전된다는 게 문제죠. 왜 방전되죠? 이 자기 개발, 자기 힐링이 던져주는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토대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리 암시를 해도, 성공한다고 아무리 스스로를 믿는다 할지어도 자신감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자신감, 스스로 믿을 신, 느낄 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자기 능력, 가치, 그게 탁월해야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들은 게 뭡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운전대도 놓아야 되고요. 언젠가는 축구도 못하고요. 달아서 죽습니다. 성취, 업적, 뭔가 한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려와서 보셔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인생이거든요. 또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늘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천재인 것 같고 타고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면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럴 리가요. 인생은 한계투성인데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프더라도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걸 듣고 감동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그걸 향해 달렸는데 결국 어느 순간 그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있다라고 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에 도달해서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고 살 수 있는가? 물론 너무 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면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바닥이 나고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부자는 그 바닥 날 것을 모르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한 대가다.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들이 무슨 조금 더 해봐야 덜 해봐야 똑같은데요. 세리와 창녀들의 문제는 뭐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분들의 지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일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세리와 창기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께 복이 되는 삶입니까? 근데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심,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아는 그 태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입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늘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큰다, 이렇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신앙을 공식화하기도 하죠.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가 잘해서 복을 받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귀해 보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이제 있는 거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만 돌려놓으면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지 나에게 근거가 없다.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가면 갈수록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될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하나님 영역이구나. 여러분,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 본문이 사실 기독교인의 삶의 은유이기도 하죠. 풍랑이 오잖아요, 우리 삶에. 풍랑이 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풍랑만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내 실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근데 실은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나 자신으로 완전해,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못 이깁니다. 풍랑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자세를 보십시다.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였을 때는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나옵니다. 그죠? 거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에게 근거해 있지 않고 주님의 명령, 오라, 부르심에 근거해 있다. 그분에게 근거해 있다.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능력이 주시는 자가 주절이거든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빌립보서의 그 문맥에서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죠. 내가 부함에 처했을 때에도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뭘 이긴다는 거였습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져도 그건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놓는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감이 어디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 보세요. 나의 죄, 악함, 더러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 행했던 반항, 끊임없는 악, 그걸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걸작품? 왜 걸작품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작품인 거죠. 중간에는 좀 찢기고 상하고 못났어도 계속 빚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참 잘 안 깨달아졌었어요. 죄가 이렇게 관영한데 시도 때도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일수인 이런 인생을 보고 어떻게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가.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3번이 밖에서 배운 그 죄의 행동을 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게 예쁜 거죠. 물론 3번은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엄청 엄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근데 마음은 언제나 사랑스럽잖아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거든요. 이 어떤 인간의 죄악, 인간의 어떤 부조리함,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셔서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걸 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으시 샘솟으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부르심.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은 뭡니까? 많죠. 네. 가정을 돌보는 일, 먹여 살리는 일, 공부하는 일, 직장을 다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게 하신 아이들 기르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면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은사도 능력도 상황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언제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제가 장애인 부서를 섬길 때 설교하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죽었어요. 심장마비였는데 밖에서 겨울이어서 뛰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잠시 드리다가 이제 심경근색이 일어난 거죠. 선생님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데 구급차를 불러서 어느 순간에 일단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예배 시간에 아이가 죽었어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그 심장박동기를 아이한테 대고 계속 재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망연자실해서 아이 발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살리셔야 된다고. 그 찾고 가니까 그 119 구급대원이 제 손을 떼더라고요. 전기가 암전되니까 떼라고, 손을 떼라고. 그래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러시면 교회 가입을 타격? 아니, 그걸 넘어서서 이 부모가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은 하나님 예측하실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받을 어떤 손해나 손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느껴야 될 참담함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의 순간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이가 교회 갔다가 죽어서 아이의 시체를 맞이하는 부모의 얼굴 보신 적 없죠? 얼마나 처참하던지. 옆에 서 있는 저로서는 뭐라고 단 한마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그냥 좋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기도였죠. 부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장례가 치러졌어요. 장례가 치러지는 마당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될지 말지도 고민스러웠는데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시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여동생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 엄마인데 긴 세월 교회를 안 나갔다.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하고 안 나갔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냈다. 이 아이의 죽음이 내 여동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통로로 쓰이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계산은 내 계산하고 다르실 수도 있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는 교회 아예 안 다녔던 분인데 다시 그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늘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냥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 계산, 내 지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구나. 그게 풍랑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풍랑 많잖아요. 재정의 한계, 육체의 한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감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계신 그분, 항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다른 거 물을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우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 앞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쓰러졌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물은 도로가 되고 바다는 땅이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맞추고 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